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2022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이자율이 오르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균형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실업, 일자리를 잃는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요. 또 우리 특별히 미국에 사는 저희들 이 폭력과 또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후 변화가 상당히 이제 미래에 우리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고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비드 19이었는데 벌써 횟수로 4년째 지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또 노출되어 있죠. 전쟁이 끊이지 않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022년 잘 무사히 통과를 했고요. 새로운 한 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심이 많습니다. 불안해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또 이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이 상황은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감사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지으신 그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내가 있음으로 감사한다. 없음이 아니라 있음으로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 없으신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 살아있음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자는 자기가 죽을 줄 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배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억눌려 있고 제한되어 있고 움츠려졌던 것, 이제는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살았던 그 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전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이방 문화를 강제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여인 얼마나 불행합니까? 출산하지 못한 여인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상황으로 보면,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라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노래하랍니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있어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아니, 지금 너무너무 슬프고 미래가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데 노래를 하래요. 노래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023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현실은 바라보면 암울할 수 있어요.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래요. 노래하래.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박완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소설가죠.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좋은 직업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한 말씀만 하십시오. 아주 따졌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대담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해 주시는 분이다. 명령하시는 분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는 앞으로 죽을 거야. 너는 앞으로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는 죽어라. 너는 살라. 이렇게 명령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인원도 줄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제목,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여기 장막터를 넓히랍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요,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굳건하게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집을 짓고 땅을 넓게 하라, 리모델링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집 짓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어떤 분이 신앙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앙이란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기둥, 집을 세우는데 기둥이 온전하게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집이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은 바로 이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다. 기둥.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것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편리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더 공허해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해요. 그래서 물건들을 막 사들입니다. 쇼핑합니다. 왜?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그래서 막 사재기를 합니다. 영혼의 불안함들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존재론적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다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철학자는 존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존재자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존재가 있어요. 존재는 존재자들을 존재케 하는 분, 존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존재예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다 존재자들을 다 모으고 채우려고 하는데 그 공허함, 그 불안함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존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배불러요. 평안함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져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먼저 영혼이 온전해져야 돼.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영혼이 먼저 잘 되겠대요.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왜? 영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니까.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먼저 우리 영혼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기가 막힌 사건,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하다가 158명이 죽었어요. 그 부모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데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2011년 동일본,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서 15,893명이 죽었어요. 여기에 희생된 한 일본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본 지진은요 15,893명이 죽은 한 사건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죽은 15,893개의 사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죽어가는 거, 아이 그냥 죽었어, 참 안 됐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것의 당사자들은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하나의 사건이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자본주의, 물질주의로 인해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많이만 모이면 돼요. 많은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기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동일하게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게 보세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우리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요. 너무 외로워요.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2023년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들을 온전히 세우는,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돼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합니다. 장막터 넓히고 휘장을 널리 하고 줄을 넓게 하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이 모자랐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을 막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해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도 흩어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MZ세대, 요즘에는 새로 알파 제너레이션도 나와요. 30, 40대가 교회를 막 떠나요. 너무나 어떤 전통적인 옛날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나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MZ세대 가운데 그들이 제일 지금 바라보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감동을 주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열심히 벌어서 남주자, 사서 남주자, 모아서 남주자, 다 주자. 우리만 갖고 우리만 뭐 하자, 이게 아니라 이젠 다 나눠야 돼요. 다 나눠야 돼요. 흘러 보내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까지라도 다 나눠 보내야 돼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진정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나눔이 필요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3년여 동안 이 팬데믹 가운데 저희 교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셔서 저는 많이 나누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이 나눴어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직도 멀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나누는 일, 이 일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마르고 닳도록 이 교회가 존재하고 그냥 교회가 영광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 흘러보내는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요즘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해요. 미셔널 처치가 뭐냐?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후원 많이 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이시죠? Acts 29 이렇게 써 있어요. Acts 29. 여러분, Acts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Acts 29. 네.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돼요. 사도들의 행전이, 사도들의 역사들이에요. 이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의 제목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예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네, 좌우로 퍼지래요. 그리고 황폐했던, 사람 살지 못했던 곳이 사람 사는 성읍이 되게 한다. 사람 살리는 성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옛날에는요 무력으로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은데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도 전했지만 그때 너무나 기가 막힌 슬픈 사연들이 많아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우리들은 땅이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눈 감자고 했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났더니 우리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 우리의 땅이 들려져 있었다. 지금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가난과 궁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껏 행했던 이런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금년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 사는 곳, 사람이 살만한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좀 길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양들이 이리와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일치가 있는 것, 연합이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 섬김이 있는 것, 용서가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 2023년 우리 사람의 이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누군가 절박하게 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